고난주간 화요일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6절. 예수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쪽으로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매우 동요하고 고민하기 시작하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내 영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구나.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그는 조금 더 앞으로 가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제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가 제자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자는 것을 보셨다. 그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너희는 단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약하구나. 다시 두 번째로 자리를 옮기고는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여,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는 이상 이 순간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는 다시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잠에 취해서 아무도 눈을 뜨지 못했다. 그는 그들을 떠나 한 번 더 자리를 옮겨서 같은 말로 세 번째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다. 그가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제는 잠을 자고 편히 쉬어도 좋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고 인자가 사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신할 자가 온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동안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칼과 몽둥이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다. 예수를 배신하기로 작정한 그 자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를 잡아라. 그는 곧장 예수께로 가서 말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친구여,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를 붙잡았다.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잘라버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하기 마련이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간청하여 나에게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말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마치 내가 강도인 것처럼 나를 체포하려고 정말로 칼과 막대기를 들고 온 것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말했던 바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다. 그 후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아멘. 이 본문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또 다른 이야기와 나란히 두고 살펴보자. 17장에서 그 네 사람은 산으로 올랐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놀래서 지켜보았다. 이번에는 동일한 세 제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변형되는 모습을 놀래서 지켜본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슬픔을 입은 채 변형되셨다. 이번에도 그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던 옛 성경을 굉장히 잘 인식하고 계셨다.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은 예수가 진정 누구셨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너무나 쉽게 그를 일종의 반신반인으로 태평한 모습으로 늠름하게 세계의 도처를 활보했던 인물로 상상한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그런 의미로 읽곤 하는데 나는 그런 이해를 요한복음에 대한 그릇된 해석으로 본다. 하지만 마태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에게 그의 아버지와 함께 처리해야 할 마음을 뒤흔드는 시급한 일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는 여기까지 왔다. 그는 자신이 넘겨져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해왔다. 하지만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지식은 성경에 심취한 그의 정신에서 나와서 그의 순종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가 콕 집어 이야기하듯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도 이 고뇌하는 믿음의 여정에 참여하셔야 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위안을 준다. 가능하다면 제발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여기서 잔은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 구약 본문들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다. 예수는 이 운명적인 순간을 긴 성경 내러티브에 비추어 이해하기로 단호하게 결정했다. 그는 그 내러티브가 자신의 죽음에서 이제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정확히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자신이 어둠 가운데로 침잠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새롭고 대단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그는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과 그의 형상을 간직한 피조물들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그 잔을 마시는 장본인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펼쳐짐에 따라 이 과정에 작용해 나가는 방식을 볼 수 있다. 마치 이 세상 속 모든 악의 흐름이 그에게로 몰려드는 것 같다. 그 지역 엘리트 계층들의 권력
지향적인 정치, 로마 제국의 우연한 야만성, 베드로의 실패, 제 갈 길을 각각 가다가 충돌하는 거대한 체계들, 그리고 측근들의 급작스런 개인적 배신, 그리고 그 모든 흐름들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요소들, 이를테면 조롱, 오해, 폭력. 마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되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의 무수히 많은 다른 양상들에 대해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악의 무수히 많은 다른 양상들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는 정도가 아닌 보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들려준다. 그는 우리를 초대해서 그 모든 악이 예수에게로 몰려드는 모습을 보게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 전체의 의미다. 우리는 또한 이 장면을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로 보라는 격려를 받는다. 예수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났다는 의미에서 변형되신 적이 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또 그보다 더 대단하지는 않아도 아마도 동등한 수준으로 그는 세상의 슬픔과 고통에 동참하며 고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아마도 이 두 장면이 완벽해지려면 서로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신실하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이 비범한 이야기를 읽고 또 읽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께서 순종하셨던 성경의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자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태는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그를 버리고 도망쳤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들과 달리 끝까지 버티면서 이런 상황을 꿰뚫어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아들의 고통받는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기를 바란다. 오늘의 기도. 선하신 주님, 당신의 고난을 당신과 함께 지켜봄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보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